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이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상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상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임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3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오로지 기도하면서 또한 교제하고 떡을 떼게 됩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에 이제 가장 기초적인 교재를 만들려고 여러 개를 분석 한번 해봤어요. 알파 코스나 1:1 양육이나 그리고 이제 지난번엔 T40라든지 그리고 강희성 교사님 교재라든지 그걸 분석해 봤더니 가장 강조되는 것이 세 가지더라고요. 기도는 모든 교재에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성경은 모든 교재에 나와요.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 복음의 기반을 두고 모든 게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예요. 그 다음에 전도, 기도, 성경, 전도. 이 세 가지는 안 나오는 데가 아무 데도 없더라고요. 다 공통적으로 나와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게 가장 중요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기도, 전도.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 오로지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찬송하고 교회 성전에서 셀 성전에서. 그리고 그들은 기본적으로 가정 성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약 공동체는 가정 성전이거든요.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셀에서 예배드리고.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 뒤에 놀란 일이 하나 일어나죠. 베드로와 요한이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서 기도했는데 제9시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치게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뛰기도 하고 걸으면서 찬송하면서 성전에 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당신이 납고치지 않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이 예수님이 고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간증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고침받은 이 간증을 하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세의 율법을 받았고 다윗의 언약을 받은 이 유대인들에게 사실 예수님은 갑자기 온 게 아니고 구약에서 예정된 분이 오신 분이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때가 되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고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켰다.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장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이 말할 때는 이 복음을 말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뛰면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뒤에 보면 40여선에 했다고 그러는데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이 남자가 걷게 된 거예요. 하늘을 날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것은 잠깐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해요. 예수님의 이름은 완전히 해결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벌떡 일어나서 나가서 일할 수 있지요.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지요.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지요. 여러분 예수 이름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필요할 때는 뭐 물질로 섬기기도 해야 되고 몸으로 섬기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사랑하고 베풀어야죠. 그러나 이 기반을 깔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질병에서 고침받고 악한 영은 떠나가고 인생의 목적이 해결되고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 이름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거든요. 물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제 해결 정도만 하는 싫은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기를 원하세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잘 사니까 나는 내 문제 해결됐으니까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그래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죄의 감옥의 사형수였습니다. 흑암의 깜방에 우리는 사형수였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데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면 감사하고 화장실에 가서 생각해봐도 감사하고 걸어가다 생각해봐도 감사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백성에게 말할 때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제사장들,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 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고 부활을 부인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주로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사내들인 공회 구성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전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그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볼까요?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베드로와 요한을 잡습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원래 유대인은 날이 저물면 재판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재판하면 안 돼요. 날이 저물어서 그들을 가두어 버려요. 근데 희한한 건요, 고난과 핍박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나 보니까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베드로가 전한 이 말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은데요,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면 싫은 소리 듣습니다. 복음 전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전에 그 조한 장독의 안강자라는 분, 1년에 한 많이 교회에 초청할 때 한 10,000명 정도 초청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 한 번 간증을 들었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그분이 아파트 이런 집마다 다니면서 복음 전해도 사람들이 교회 오려고 안 하더래요. 근데 어느 날 복음 전하다가 어떤 아주머니한테 물바가지를 덮어심 당했다고 그래요. 문을 열었더니 안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물 한 바가지를 덮어 씌우더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요, 그것이 화가 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회개가 되더랍니다. 이 못된 것아, 너 회개해라. 네 속에 나쁜 것이 얼마나 많이 들었냐. 그 사람의 물바가지에 덮어 씌운 것은 너를 정결케 하라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로 회개했대요. 어릴 때부터 자라온 모든 걸 회개했대요. 희한한 일은요, 그 뒤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문 여는 집마다 교회 오겠다고, 나도 교회 가도 되냐고,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랍니다. 저는 그 감정 듣고 많이 감동했어요. 문 두드릴 때 회개하고 문 두드리는 게 참 중요하구나. 오늘 여기에 베드로가 복음 전했을 때에 제사장들과 성경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감옥에 가뒀잖아요. 희한한 일은 그들이 전한 복음이 들은 사람 가운데 믿는 사람이 남자의 수가 5천, 그러니까 여자와 애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10,000명, 많으면 한 20,000명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리고 간정하고 명확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낫게 되었다는 이 간정을 하면서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이 예수님, 하나님이 부활시켰다, 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구원 간정, 은혜 받은 간정, 병난 간정, 문제 해결된 간정, 잘된 간정, 이런 거 하면서요, 명확한 복음 전하면 돼요.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하나님이 부활시켰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집니다. 성령님 그러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대단한 분이에요. 참 하나님 대단한 분이에요. 한 번은 전성모 집사님 그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되어서 이제 꽤 오래됐네, 한 20년 넘었네요.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한 30분 정도 복음 전했던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한 얘기했어요. 제가 간증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더니 이분이요 딱 무릎을 꿇으시더라고. 예수님 믿겠다고 그러시던 거예요. 그날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 그분 말씀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모인 자녀들 보고 이번 추석부터 제사 안 지낸다. 이제 앞으로 제사 지내지 말을 거라.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굉장히 많이 감동받았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오면서 하나님 제게 이런 마음을 줬어요. 누군가 기도했구나. 누군가 기도했구나. 자녀들이 기도하고 아는 사람들이 기도했구나. 기도해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5,000명 남자가 예수 믿게 된 거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앞에 보면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병든 자가 낫게 되고 불치병이 낫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모든 것은 기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지구 한편에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반대편에서는 태풍이 일어난다는 나비 효과라는 게 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모여서 나비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가 있어도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 있잖아요. 또 가정식당 예배드리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셀모임 지금 4명 이상은 모이기 힘드니까 또 4명이 만나 기도할 수 있고, 아니면 더 이상 되면 셀모임 2번 해도 되고, 아니면 줌 가지고 해도 되고, 줌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전화라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기 시작해요. 어제 강미성 권사님 병원에 가서 오랫동안 기도해 드렸는데 온몸이 이렇게 부어 있어요. 이 부종이 있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꼭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이런데도 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젊은 분을 위해서 특히 우리가 많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지금도 고치기를 원하시고 복음 들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원하시고 이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누구도 할 수 있고 연세 많아도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초대교회가 기도하니까 5,000명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수만 명이 예수 믿게 된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관리들은 이제 대장을 의미한다 생각했던데요, 장로들과 서기관들, 사내들인 공회가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상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여기 나오는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장 했던 사람이고 또 대장인 사람입니다. 안나스가 제일 이 당시 권력이 있었어요. 아들이 셋인데 아들에게 잠깐 대장하고요,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에게 실권이 넘어갑니다. 근데 실자 실권은 안나스한테 있어요. 요한과 알렉산더 대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대장의 문중이 다 참여합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물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니, 남에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났다며? 근데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해서 누구 마음대로 이 남자 병 고쳤단 말인고? 종교 지도자인 우리가 권세 가지고 있는데 니들이 왜 이 사람 병을 고치고 말이야? 누구 이름으로 했단 말인고?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요,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70여 명으로 구성됐는데요, 이 반달형으로 주로 모였다고 그래요. 반달형으로 모인 그 앞에 베드로를 세워놓고 지금 누구 권세를 가지고 누구 이름으로 니들이 마음대로 이 병자를 고쳤냐? 누구 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 병 고친 것도 그래 신문하는 참 이 종교지도자들
얼마나 다르겠으면. 병 고친 거 가지고 시비 걸고 있잖아요. 누구 권세로 병 고치고 누구 권세로 구원받고. 니들 누가 이거 허락해 줬냐? 누가 이 권세를 법적으로 줬단 말이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본질적인 거 하기도 사실 바빠요. 교회 본질은 복음이에요. 가끔 저는 이제 행정이나 이 제도적인 부분에서 조금 약할 때가 있는데, 놓칠 때가 있는데, 이 복음 늘 생각하다 보니까, 이 제자 생각하다 보니까 가끔 놓칠 때가 있어요. 물론 또 해야 될 건 해야 되죠. 그러나 교회는 가장 중요한 복음이에요. 복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에 뭐라고 그래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여기 나오는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 갖고요, 그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의 질문을, 비본질적인 질문을 본질적인 질문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 병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병 고침 받는 거잖아요. 강미성 원사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병 고침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병원에 입원되어 있다면, 죽음을 넘나든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병 고침 받는 거죠. 소경의 가장 큰 소원은 뭐겠어요? 눈 뜨는 거죠. 본질이 뭐냐가 중요하죠.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병자를 고친 이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본질은 뭐라는 것입니까?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셨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이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담대하죠. 사내들은 공회에 모인 그 사람들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니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돼가지고 너희 앞에 섰다. 베드로가 정말 담대하죠.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 그 당시 실권자들입니다.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예수님을 살려내셨다. 우린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 이 사람이 너희 앞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병자가 나은 것은 예수님이 고쳤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사람이 대단한 게 뭐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 분이 누가 계시겠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높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명확하게 전합니다. 이런 복음은 중요합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이 복음 있는 교회 갔더라면 좀 빨리 예수 믿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뒤에 공부하는 것도 많이 진전했을 텐데, 제가 교회 간 뒤에 4년 뒤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가 간 교회가 공산주의 가르치는 교회였어요. 자본론 가르치고 체계바라 가르치고, 그 희한한 교회도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또 동성애 또 그 교회는 또 인정을 해요. 하여간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복음이 명확한 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그분이 이 사람을 고쳤다. 바로 이 앞에 있지 않느냐 그예요. 수술이 푸른 그 권력 앞에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자, 그랬더니 11절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 위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을 구약을 가지고 좀 설명합니다.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 건축자들이 이제 건축하고 나면 못 쓰는 돌을 갖다 버리잖아요. 근데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겠다. 너희들은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같이 갖다 버렸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겠다. 이 머릿돌 개념은 돌로 집을 짓는 그런 집을 볼 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인데요. 이스라엘은 그 돌이 많습니다. 특히 석회석이 많아요. 그래서 주춧돌을 놓고 기본을 깔고 나서요, 돌로 이제 쌓아갈 때에 한 모퉁이에 이 머릿돌을 놔요. 돌 큰 걸 놔가지고 이 돌을 중심으로 집을 짓습니다. 이 머릿돌을 빼면 집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희는 건축자의 버린 돌같이 십자가 못 박아 죽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집에 가장 귀한 머릿돌로 하나님께 세우셨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친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석가 이름으로 구원받나요? 저는 절에 고등학교 2학년, 대학교 1학년 1학기 열심히 다녀봤는데 지금도 슬픔 들은 거 많이 기억나요. 향봉, 정다운, 정남스님의 마음. 저는 암만 찾아봐도 그게 구원 못 발견했어요. 공자 도덕적으로 훌륭한 분입니다. 우리나라가 도덕의 기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운 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근데 지금 교육은 그 도덕을 갖다 버리잖아요. 지금 청와대에 있는 박경미 교육비서관은 효도를, 충성을 책에서 없애야 된다는 사람이 교육비서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정신 차리셔야 돼요. 충성과 효도가 없으면 무슨 교육이 됩니까? 공자, 석가 귀한 분들이에요. 석가는 철학자고 공자는 도덕을 세웠던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인간이에요. 그분은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면서 사람의 아들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만이 구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분만이 구원자라는 거죠. 다시 12절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 예수님만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선악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끊어졌는데 이걸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병든 자는 고침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게 뭐예요? 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캐리그마, 캐루소. 이거는 복음은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이거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하고,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병든 자는 낫게 되고, 또 재정의 기름 부음이 오게 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 이름 전하는 게 우리 가장 본질적인 거잖아요. 가장 우선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이 믿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생 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존재 이유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잖아요. 여기에 여러분의 중심이 맞춰져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믿는 자녀, 안 믿는 부모, 안 믿는 우리 가족들, 안 믿는 우리 친구들, 직장 동료들, 우리 주변 사람을 위해서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섬기고 이 명확한 복음을 간절함이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겠습니까?